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참 소망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물을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바로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종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고 주의 임재 앞에 계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춤춥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춤을 춥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원수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주는 그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부셔 주시옵소서. 주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쓰러지지 않음 이유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조용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남는다 하여도 주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이 되며 살아가는 이 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주님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세상에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주여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나눠져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육적인 세계 가운데만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영의 세계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힘은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여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그 원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주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추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명 붙잡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쉴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곳에 처하든지 주님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 기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며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아옵기는 올 한 해 명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주의 몸된 교회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인도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각 심령에 예리한 검처럼 역사하시고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되어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찬양대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기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 재직회, 재정위원회, 교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 각 가정교회를 축복하시고 내적 외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장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을 믿으며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명문교회 성도 모두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하늘의 복이 흘러넘쳐 그 복이 이웃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망하거나 자책하고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발로 안으시고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을 항상 누리며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축복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후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하나님께 직분을 위임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며 우리 함께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박혜준 지사님께서 지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군입대 맞습니다. 우리 한지민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그곳에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지민 청년의 군입대를 응원하며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한지민이 지민 나오세요. 나와야지. 안 되겠네. 지금 일어서라도 있어야지. 거기 머리 박고. 지민 나오세요 빨리. PPT 안 해도 돼요. 저기 안수 지사님께 맡기고 빨리 나오세요. 그렇지. 저도 지금 앞에 나와서 이거 찬양 축복 일로 나오세요. 제 옆으로 오세요 빨리. 제 옆으로 오라고 빨리. 이때 아니면 언제 나와? 빨리 나와. 군대 가서 너 조교가 나오라 그러면 빨랑빨랑 나와야 돼. 뭘 왜 그러세요야? 너 지금 너 군대 가면은 앞에 나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오. 미리 선행 연습. 내 모자 벗으라고는 안 할게. 자,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자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복합니다. 잠시 한 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지민 청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건케 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8개월의 군 생활을 위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군 생활을 마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지민 군입대 축하해야 됩니다. 이거 축하합니다. 요즘은요 군대 가기 힘듭니다. 다 부실해 가지고 다 이 뭐라고 하죠? 방위가 아니고 그래 뭐라고 하죠? 공기로 다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그래요. 현역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한지민 잘 아프지 말고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굽어 살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일간의 강건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겨울입니다. 겨울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차가운 날씨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앙상한 나무 그 속에는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드는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약함 속에서 참된 강함을 발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함 속에서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그걸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지속적인 고통과 약함을 주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성적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시와 같은 삶의 현실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복되는 박해 혹은 특정 인물의 방해가 가시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교만을 막고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이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붙잡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꺾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라고 고백하며 약함이 곧 영적 강건함의 기초임을 선포를 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삶을 괴롭히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겸손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낼 때 바울처럼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히 임하고 있으며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에 따라 부족해지지 않고 언제나 때를 따라 충분히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충분한 공급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부에서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고 실제로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수고조차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시각을 바꾼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은혜가 충분히 역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선언은 곧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약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핍을 메우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이미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성경은 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가 더 깊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은혜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을 은혜의 자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은 그저 신앙적으로 멋있게 꾸민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강함과 성공과 권력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업적이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약함을 자랑하였을까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빛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기 의와 공로를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강점이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히 나타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모여듭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지만 하나님은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여서 나가서 전쟁에 이겼으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아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아와 능력은 무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자리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모욕과 결핍과 핍박과 고통,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와 수치로 여겨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넷째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은 후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난은 인간적으로는 무너지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가 깨질 때 그 안에 담긴 보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를 단순히 피해야 할 자리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삶의 궁핍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 대신에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찾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성공과 권력과 부를 통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약함을 숨기고 실패는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할 때 참된 강함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세계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학문에서도 강함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강함은 일시적이며 인간의 한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약함 속에서 오히려 참된 강함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함의 역설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실패와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길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해졌을 때에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강함을 추구하기보다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영적 강건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의지와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말씀 묵상의 깊이가 생기고 공동체의 의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듯이 영적 근육도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영적 강건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약함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의와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지의 전환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꺾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며 참된 강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역설의 진리를 붙들며 오늘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독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올리면 여러분이 회중란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고난과 능욕, 궁핍과 박해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약함에서 강함을 이룬다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